예레미야 35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9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스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인의 군대와 수랴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족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둔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어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의 내용이나 어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삶의 지혜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문의 부가 3대를 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면 그게 진리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리와 순리일 수도 있겠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열심히 고생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래서 그 모습을 아들은 보았죠.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집안에 부가 축적이 되고 재산이 모아지고, 그 재산이 이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게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아들은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갑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 때가 옵니다. 근데 3대째가 오게 되면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고 뭘 보냐면은 아버지가 물려받은 부자, 우리 집안에 있는 부, 재물을, 이거를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우리 집은 부르죠, 또는 잘 살고 있는 부자다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3대째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돈을 막 쓴다고 하는 거죠. 아들 때에는 뭐냐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조심하면 돼요. 손자 때, 손녀 때는 막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 3대를 넘어가지 못한다. 4대째 되면 진짜 집안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안은, 오늘 이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거냐면 또 다른 데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신앙도 3대째가 됐을 때는 이게 위기를 맞이한대요.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안에는 4대째, 5대째 한 사람도 있고, 또는 그런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해서 또 나름대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들은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는 누리기 때문에 부모들과 같이 열심히 심는 것보다는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예배도 드리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같고, 뭐 직분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3대째 넘어갔을 때는 손자, 손녀가 오면 집안에서 뭐 하나님을 간절히 어렵게 힘들게 붙들고 하나님 예탁에 찾고 이런 것보다 그냥 신앙 안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다른 사람 관계를 맺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을 살겠지요. 그런데 이제 4대가 되어져 가면 여기서 위기를 잡아요. 어떤 사람들은 3대까지 가는데 4대째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든지. 이게 그러니까 신앙 부분도 어떤 계승의 3대가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근데 3대를 넘어가고 4대를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쭉쭉 뻗어나간대요. 3대째가 이게 위기가 돼.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가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이,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어떤 선조가 자기 가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3대가 아니라 여러분 300년이 흘러가고, 확인된 것만 900년이 흘러가서 밀레니엄 동안, 1000년 동안의 어떤 가문의 그 가르침과 선조의 명령과 가르침이 약 1000년가량을 그것을 그대로 지켜가는 가문이 있다라면 놀라운 가문 아닙니까? 놀라운 가문이잖아요. 그 가문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레갑 자손들이에요. 2014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노부모가 늘 집 뒤쪽에 이제 산책길이 있어서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늘 다니던 길인데 그날은 걷는데 뭐에 발에 탁 걸렸어요. 걸려갖고 탁 넘어져서 보니까, 아유 무엇이지? 여기 봤더니 돌이 아니라 이렇게 봤더니 무슨 깡통 같은 거예요. 깡통 같은 게 돌출돼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팠을 거 아니에요. 팠더니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은 금화가
금으로 만든 돈, 금화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봤더니 금화예요, 금화. 금으로 된 거예요. 막 연도를 봤더니 오래되고, 혹시 거기 더 있는 거 아니야라고 찾아봤더니 8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금화니까 그것을 이제 돈으로 감정하는 데 가가지고 이거 보여줬더니 그 감정하는 사람이 이것을 막 뭐 이거 닦아보고 이렇게 하더니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12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뒷마당 오늘부터 갑자기 산책을 하러 다니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은 늘 다니던 길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데 딱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딱 캐치가 돼서 보화로 하나의 부로 연결이 된 거 보면서 저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늘 예레미야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나갔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하여 그 노부모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정말 이 속에 기가 막힌 보화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렸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보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때는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5년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미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라고 보는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했긴 했지만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 이스라엘 나라 경계에 거의 다 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격은 하진 않지만 지금 거기에 와가서 이스라엘 땅을,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빨리 우상을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빨리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이제 곧 멸망의 위기에 하고 있는 이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나 줍니다.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어떤 방에 레갑 사람들을 빨리 모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레갑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동들이거든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서 있냐면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에 보면은 거기에 라못 라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약 5km, 그러니까 예루살렘 5km 정도 떨어진 그 경내에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염소나 양들을 키웠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산에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잠시 지금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안으로 도피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잠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도피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뭘 시키냐면은 지금 도피해 있는 그 사람들을 레갑 자손들을 그 여호와의 집에 어떤 방에 초청을 해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여러 부속 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은 식량을 모아놓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잠자는 데도 있고 또 큰 방도 있고 또 헌물들을 모아놓은 방도 있었어요. 근데 큰 방에 모아놓고 레압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모아놓고 뭘 했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가 전부 사람들이 잔을 한 장씩 주면서 전부 포도주를 따라줬어요. 예? 직접 따라줘. 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따라줬으니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술이겠어요. 딱 따라주면서 테스팅을 하라는 거예요. 자, 마셔라, 마셔봐라. 그랬더니 이 레갑 사손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조상 레갑 있잖아요. 자기를 레갑 자손이기 때문에 레갑 자손 아들인 요나답, 우리 선조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조가 뭐냐면은 약 BC 900년, 그러니까 3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전에 300년 전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저기 선조가 자기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본인들은 듣지는 않았죠. 그 조상들이 들었고 조상 대대로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마라. 두 번째, 집을 짓지 마라. 성경에 보면 소유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파종하지 마라.
파종을 하려다 보면 뭐냐면은 준비해야 되고 하고 돌보고 그래. 파종하지 마라. 또 뭐 했냐면은 절대로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재산 축적하지 마라. 그리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텐트 생활을 한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농경 사회를 정착을 하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선조 요나답 이야기를 했을 때 레갑 자손들이라고 다 좋습니다 그랬겠어요. 아니 뭐 그런 요구를 하시냐고, 그 왜 그런 것을 하냐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냐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몇 년을 오고 있냐면 현재는 300년을 오고 있고, 그 이후로도 이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술을 마시라고 했더니 안 마셔요. 못 마십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 선조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봐라, 이제 네가 이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데 내 백성, 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해도 도대체 레갑 자손들은 말이지, 자기들의 조상, 하나님 말씀도 아닌 자기 조상들의 말을 그렇게 지키고 따라왔는데, 수백 년 동안 지켜왔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내 자녀들은, 내 백성은 내 말을 이렇게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도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뭐냐,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선조가 말했다라고 해서 중간에 끊었으면은 모델이 안 될 텐데, 이렇게 선조 말도 지킨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엄중한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려고 한 그 심판을 너희는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드디어 조금 있으면은 유다를 공격하게 돼서 유다가 포로를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18, 19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선조의 요나답의 이야기를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내가 복을 주겠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너희가 내 앞에서 서는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어로 보면 fail로 됐다, 절대로 끊어지거나 잘못된 없이 너희들은 영원히 내 앞에서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요소의 계승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기서, 아니 술을 안 마시고 집 안 지었고 파종 안 했고 포도원 소유 안 했고 그냥 장막에서 평생도록 살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비결인가? 그런데 왜 요나답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과 상황들, 이 스피릿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 레갑 자손처럼 삽니까? 다 못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모습은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요나답이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했는지 그 정신, 그 모티브, 동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왜 레갑 자손들을 축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레갑 자손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레갑 자손이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고 어떤 사람들인가? 그다음 두 번째는 레갑 자손들은 도대체 저들이 어떤 삶을 추구했느냐? 세 번째로 레갑 자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갑 자손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추적해 갑니다. 아주 역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명인 줄 알아요.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또 아내 한 명을 취했는데 누구를 취했죠? 리브가는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하면 큰일 나지. 그 리브가라고 이삭의 그 자기 아들의 부인이죠. 구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또 여인을 얻었는데, 이 여인이
아들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6명.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미디안 족속 그랬잖아요. 그럼 미디안 족속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세의 처가댁이 미디안이잖아요. 모세가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거기 어디로 냐면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미디안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보면은 미디안에게서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에서 누가 나왔냐면은 미디안 있고 미디안 안에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또는 루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겐 족속 이드로, 또 그 아들 호밥이 있었는데 호밥이 뭐냐면은 겐 족속 호밥. 그러니까 그 집안은 겐 집안이죠. 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처갓집이 되죠. 근데 이들이 언제 이스라엘에 합류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가 전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들, 딸들 다 데리고 이미 딸 한 명 이제 사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십보라 자기 딸은 모세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에 이들이 미디안을 떠나서 이들하고 합류를 했어요. 합류를 해서 이제 쫙 가고 있는 상황에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네? 그러다가 이제 누구도 죽냐면 이드로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나이가 늙었어요. 딱 보니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 호밥이라고 하는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세도 죽을 것 같으면은 우리 집안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밥이 우리는 가겠소, 미디안으로 가겠소. 그랬더니 모세가 무슨 말씀을, 형님 아니되옵니다. 그건 아니지요. 아니되옵니다. 그건 아니됩니다. 천함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니되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유목 생활을 하고 이 광야, 그 다음에 사막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당신 아닙니까? 당신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잖아요. 유목 생활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라고 아주 사정을 하니까 호밥이 알겠다라고 딱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겐 족속은 어디에 사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들어가서 그때부터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미디안의 이도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두라 부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미디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했더니 어떻게 이도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했는데 그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이 이어져 갔던 거죠. 근데 계속 이제 이어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 와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고, 그들이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상에 보면 그들이 겐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다라고 겐 족속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때 왜 겐 족속 이야기를 했을까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왜 겐 족속이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왜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 노부모가 길을 가다가 전혀 몰랐던 것을 저는 새로운 보화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자,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가면 드보라 사사님이 있죠. 드보라,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드보라 사사가 사상에 보면 이제 바락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다른 나라 쳐들어온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딱 왔을 때 이제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적군을 물리치는데 이 시스라가 이제 피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을 하다가 어떤 근처에 갔더니 어떤 여인이 아이고 얼른 오시라고, 그때만 해도 그 나라하고 동맹을 했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아이고 얼마나 지금 힘드냐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생각 없이 그 집에 들어갔네. 누우시라고, 생각 없이 누웠네. 주무시라고, 생각 없이 주무셨네. 이 여인이 딱 이불을 덮어주고 푹 잠든 걸 보고 밖에 가가지고 이만한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이 남자 시스라의 이 심장을 꿰뚫어서 죽여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야엘이 누구냐? 겐 족속의
햄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겐 족속의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고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선민을 건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질 않았던 거예요. 그 사건이 또 겐 족속이 거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왕정 시대에 가면은 사울 있잖아요. 사울에게는 아주 훌륭한 누가 있었냐면은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굉장히 아브넬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많이 있었는데 훌륭한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레갑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드디어 레갑이 등장해요. 이 레갑이 누구냐?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요. 그럼 이 레갑의 아들이 누구냐? 요나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은 이제 어느 시대를 거쳤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주 사람들이 이 농경사회를 하면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사회 부조리와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부패를 보고, 사회 부조리를 보고, 악행을 보고, 그 다음에 우상에서 떠나서 엄청나게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답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그가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 확인이 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예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도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서 비참하게 되는데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 이스라엘 안에 바알 선지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소탕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을 해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네요. 그러니까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딱 누구를 만났냐면은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요나답,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나답, 레갑 자손의 손조 요나답을 만난 거예요. 딱 요나답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너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당신 편입니다. 그럼 나는 바알 선지자들을 지금 죽이려 하는데 너 나와 함께 할 수 있냐? 물론입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요나답이 예후랑 연대를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전부 죽이는 그 사건의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세벨도 있고 그냥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하겠어요. 이제 요나답이 이제 그러는 중에 본인이 인생의 노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자손들을 전부 모여라. 그래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모여라. 그래가지고 자, 너희 알다시피 너희 할아버지가 내가 훌륭한 신하였고, 나도 아주 나라에 큰 공헌을 했고, 우리 집안이면 뼈대가 있는 집안, 거슬라면 아브라함까지 가는데,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꼭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명령을 한 게 오늘 명령이야. 그게 딱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마라. 소유하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마라. 그리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얼마나 반항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땅 찾아오고 있는 거 얼마인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사회에 들어가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레갑도 훌륭한 신하였고, 요나답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자기 손조들이 나름대로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이 주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변방에 나가서 저기 산 같은데 저기 가가지고 거기서 텐트나 치고 살아라. 유목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이 자손들이 반대를 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조의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태어날 모든 자손들에게는 다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실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레갑 자손들의 삶이에요. 요나답은 그걸 봤던 거예요. 그 험난한 것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됐을까라고 했을 때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홀로 나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죠. 웃기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7,000명 중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레갑 자손이 들어가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은 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냐면 BC 722년에 북왕국이, 그러고 나서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의해서 멸망될 때 있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고 멸망될 때 유일하게 자손들이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레갑 자손이에요. 이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본문의 시대에 보면은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잖아요. 공격을 딱 했을 때 이제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자손인데,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하고 싹 데려갔는데 거기에 비천한 자들만 남겨놓고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땅을 돌보게 했거든요. 근데 그 비천한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도시나 성읍 사회가 아니라 저기 산에서 살기 때문에 목동만 하고 텐트만 하니까는 보니까 집도 없어. 그리고 뭐 사는 게 텐트. 아이고, 그거 동물 몇 마리. 그들을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을 때 거기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족속이 어디냐? 레갑 자손이에요. 레갑 자손.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수르바벨, 에스라고,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오잖아요.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 바벨론 때문에. 그래서 그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을 때 1등 공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니까 레갑 자손들이 열심히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레갑 자손이 계속 건재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서 바벨론에 70년 돌아오니까, 이 돌아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레갑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레갑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막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쭉 흘러갔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레갑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이게 뭐냐면은 중간 지점에 살고 있었어요. 그 중간 지점에 라헬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5km 이내의 거리거든요. 거기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천사가 뭐냐면은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럼 이 목자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레갑 자손들인데, 이 레갑 자손에게 어떤 은혜를 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가 받았냐? 레갑 자손이 받았어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레갑 자손은 실제 지금도 예루살렘과 그 베들레헴의 중간에 가면은 목동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레갑 자손들이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레갑 자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은 레갑 자손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삶을 추구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꼭 이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정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였죠. 집을 짓거나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런데 이것을 8절에 보니까 자신들만 그렇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자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다 그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라고, 가문 전체가, 집안 전체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나답이, 한번 생각해봐요. 왜 요나답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한 것 같고 세상과 뭔가 등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레갑 자손들은 왜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 레갑 자손들은 이런 태도는 취하지 않았어요. 내가 갑이야? 내 갑이야?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이 갑질을 절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요나답의 이야기, 선조들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계속적으로 확인된 것만 예수님 시대 목자 때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900년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9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 요나답이 이렇게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현실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당대에 저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한번 봐보세요.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와 성읍 중심으로 산다는, 시티에서 산다는 것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구조가 되겠구나. 도시 문화가. 이 세속의 문화는 절대로 인간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레갑 자손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안 보니까. 둥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살 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했는 그 심판을 봤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받게 되구나.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이 공격해 올 때 대부분 성읍들을 공격하잖아요. 도시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저 산에는 공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읍에 있고 도시에서 살면 항상 공격을 당해서 다 뺏기는구나. 재산 뺏기고 집 뺏기고 동물 뺏기고 다 뺏기는구나.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농경사회의 정착생활이 주는 부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에서 도시 계획도 필요하고 시골도 필요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에서 정착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서 있는 사람은 정착을 하면 앉고 싶어요. 앉잖아요. 눕고 싶어요. 눕잖아요. 사람은 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산다? 정착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도시에서 살면은 집 지어야지, 포도원 갖고 와야지, 파종해야지, 이거 해야지, 자식 가르쳐야지, 뭐 하다 보면은 얼마나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부패하고 욕심을 안 내고 싶은데도 욕심을 내게 되고, 그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요나답은. 그리고 도시 안에 있으면 빈부격차가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동물 키우면 동물만 보는데, 큰 집, 작은 집, 부자, 안 부자,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스펙이 많은 사람, 그러지 않는 사람, 영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명문대 나온 사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여러분, 인공위성으로 보면 우리 만져도 갑자기 섬에 지붕이 파란 색깔로 바뀌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전화를 받았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뭐냐면은, 아들아, 300만 원을 주면 그냥, 그리고서 그것을 지붕에 칠하면은 그것이 100년이 간단다. 100년. 300만 원을 주면 거의 100년 가고 50년 간단다. 그러니까 그걸 만져도 사람들이 칠하는데 그걸 칠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누님들이 뭐 한다고 그거 칠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 그럼 우리 아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어머니 그냥 딸들 말 듣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어머니 그냥 칠하세요. 어머니 돈 있으시니까 그냥 칠하세요. 왜냐하면 만져도 사람들이 한 명이 지붕에다 페인트를 칠했더니 다 칠한다. 한 명이요, 갑자기 조금만 배, 예전에 통통통통 조금만 배인데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좋은 배를 갖고 낚시꾼 뭐 한다고 좋은 배를 샀어요. 통통통 배요 다 부숴버리고요, 다 도시 가서 좋은 배 다 사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이 사람이요, 경쟁 속에서 도시 문화에서 정착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야 안 낼 수가 없고,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투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요나답은 본 거예요. 사회 부조리, 그리고 삶의 현실에 더 많은 것들을 충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고 더 투쟁하면서 잠도 못 자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신앙은 나태하게 돼 있는 것을 딱 보게 된 거죠, 요나답이. 그래서 이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한테는 이제 엄중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는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했던 것이고, 이 자손들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300년, 그 이후로도 계속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예요.
아니 포도주 좀 마신다고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뭐 술 좀 마신다고 뭐가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냐?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향락이에요. 향락. 사람이 포도주를 좀 술 좀 마시면 어쩐다고요? 그게 좀 어때서? 그게 아니라 사람이요 한 가지 향락을 즐기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더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향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지어서 내 집 좀 마련하겠다는데 집 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면서 뭐 집 좀 짓고 내 집 마련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어때서요? 여러분 집을 마련하고 집을 준비하려면 얼만큼 고생하냐고요. 저도 여기 와서 집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이민사회 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집안 한번 장만해 그러려면 그만큼 열심히 살라고 못 쓸 거 저기 쓸 거 못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집 좀 있으면 어쩌가 아니라 그만큼 그 편안한 삶을 살려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파종 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파종한다는 거 거두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먹고 사는 게 어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죠. 근데 열심히 사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서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긍정적인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잘못된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요 힘들고 지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언제 성경 읽어요? 언제 기도하겠어요? 언제 큐티할 시간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자야죠. 저도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여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 소유.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재산 축적. 내가 좀 재산 좀 모으고 그러면 그게 뭐가 어때서요? 뭐가 어때서요? 그렇죠.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다 레갑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레갑 자손처럼 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재산 좀 뭐 축적하면 그러면 재산 축적이 그냥 되냐고요. 아시다시피 재산 축적하려면은 저 아빠도 나가고 애들 그냥 정말 애들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면 되는데 애들 그냥 같이 데려가서 애들도 그냥 그 구석에서 같이 부모가 고생하니까 함께 고생하고 남의 사장 눈치 봐 아니면 이 사람 눈치 봐 저 사람 눈치 봐 얼마나 살아가면서 힘드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열심히 살아가서 중요한데 요나답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거 집중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버리고 욕심만 늘어나고 탐욕만 늘어가고 몸만 쇠하게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요나답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요나답이 말한 것처럼 살 수는 없는데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말했던 이 레갑 자손들 뼛속 깊이까지 있었던 그들의 정신이 뭐냐, 그리고 왜 그들은 받아들였고 왜 요나답이 했겠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문자적인 상황 그대로보다는 이들의 이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추구했던 삶은 뭐냐면은 이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고 십계명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그 말씀을 그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겐족 속이고 레갑 자손들이에요. 이들이에요. 이들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언제든지 고향에 갈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 40년 사막에서 지낼 때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왜 살 것을 했냐? 모세가 우리랑 좀 있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우리 고향 따로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간지 아세요? 이들이 간 이유는 사막에서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물 없을 때 물을 내어주고 만나를 내어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으면 뚝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간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사실 저기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이게 바로 엘리야 시대 때 뭐냐면은 또는 그 선지자들 시대 때 뭐냐면은 얼마나 뭐냐면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가장 앞장섰냐면은 레갑 자손들이 앞장섰단 말이죠. 이 자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들은 가장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었다. 신앙의 절개였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포도주 안 마셔? 그 다음에 건물 안 지어? 파종 안 해? 그 다음에 포도원 소유를 안 해? 여러분, 그리고 장막에서 산다고 이게 축복받을 이유입니까? 이거는 축복받을 이유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조상들 말을 지킨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첫 번째 원인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절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두 번째 어떤 삶을 추구했냐면은 경건한 삶을 추구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소유한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데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요나답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은 그거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짓고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소유하면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아첨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행하고 몸이 혹사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하, 나도 모르게 뭐한다? 세속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답과 그의 자손, 레갑 자손들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세속주의로 빠져갈까 봐 겁났던 거예요. 경건주의. 반대겠죠, 그 말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최고, 우리 가문의 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으로 이끌어갈까봐 그래서 그 삶을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살이를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 그거에 살다가 그게 쩔어가지고 그게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그게 주는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는 뭐예요?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살고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절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세속주의에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이렇게 그냥 집도 짓고 뭐 내 집도 있고 뭐 하고 가지고 다 하고 그러면 저도 세속주의에 빠질 것 같아요. 저도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금묵자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어지는 거죠.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겠어요? 선악과 옆에 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가 있으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었다니까요. 가까이 가니까. 여러분, 롯이 자기가 저기 동성애를 아주 일반적으로 되는 그 사람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기도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세속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하겠다라고 작정을 했겠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소하게 말을 했어요. 분명히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봤더니 도시 문화에 성읍날 보니까 전부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럼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자. 어떻게 됩니까? 세속주의가 나온 결과예요. 베냐민 지파, 이것도 그 동성애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했겠어.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한눈 달린 사슴이 있지도 않지만 두 눈 달린 사슴이, 정상적인 사슴이 한 눈만 가진 집안 대대로 한 눈 달린 사슴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 눈 달린 사슴이 두 눈 달린 사슴한테 잘못된 사슴이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본 게 그거니까. 그냥 두 눈 달린 사슴도 내가 이상한가?
뭐가 이상해요? 정상인데. 이상한 사람들 속에 사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속주의가 주는 거예요. 우리도요, 서서히요, 우리 안에 바로 이 세속주의가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요나답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죄가 욕심을 낳을까? 성경 야고보서 보면 죄가 잉태한 욕심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 근데 욕심과 이 죄의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와 정말 성령이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사울을 보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또 다른 죄를 하는가 했더니,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저는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으로 만족해. 이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마음이 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뭐 좀 있어야 되겠는데, 마셔야 되겠는데, 누려야 되겠는데, 소유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게 만든다. 사탄의 단계가 전략이 기가 막힙니다. 요나답은 이 세속주의가 위험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힘으로, 성경의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힘으로 만약에 정말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주의에 빠져서 혹시 하나님도 멀리 되어지고 오히려 욕심만 커가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스탑 해보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성찰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레갑 자손들이 추구했던 삶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청렴한 삶을 추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추구했고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추구했고요. 세 번째는 청렴한 삶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그 말입니다. 평생 동안 장막을 살아. 텐트. 이들의 삶을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플하고도 검소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빈이 아니라 청빈이라고 했다가 찾아봤더니 청빈이 아니더라고요. 청렴이더라고요. 청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이게 청렴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경건한 삶을 살고 청렴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나게 넓은 땅에 곡절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수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째졌어요. 요즘 말로 째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아 마시고 먹고 내 영혼아 편히 살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취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욕심으로, 쉽게 말하자면 청렴한 삶을 추구한 게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의 그 탐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화로 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레갑 자손이요, 하나님만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청렴한 삶을 추구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는 그 목적 때문에, 골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레갑 자손처럼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은 배워야 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나라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리고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시편 62편 10절에서도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이 물질은요 절대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항상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주시면 주는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물질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데 레갑자손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이제 뼛속까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에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남의 걸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두렵고, 너무 부자여가지고 내가 배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하고 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니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 성찰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레갑 자손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35장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느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지금 후대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읽게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한번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 않는지, 혹시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다른 걸로 다른 것이 추구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시간 들어서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목회자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 쪽에 아주 해서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해가지고 덕이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목소리.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 본인들이 나중에 정치를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원인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건재함을 알리려고 하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목회자들, 돈에 빠져 있어서 얼마나 지금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또 이성 문제에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상 주변 사람들은 없어서 힘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건물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이 말이 많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혹시 저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저는 인간인 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질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미리 이렇게 가능성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세습이요? 주님은 사람을 남겼습니다. 건물이요? 돈이요? 우리 목회자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자기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요나답은 분명히 본이 됐어요. 요나답은 실제 그렇게 살고 요나답이 그렇게 본이 됐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답이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자손들에만 그렇게 가르쳤으면 그들이 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본을 못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받은 복이 뭘까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받은 복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는 좋은 샘플로서 교육 하나님이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레갑 자손들 좀 봐라.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델로 써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은혜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은혜가 먼저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손들이 어떤 위기와 환경에도 자손들이 죽지 않고 계속 그 가문을 지켜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은혜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자 신앙이 계속 계승되도록 지켜주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신앙이 3대 4대 가서 끊어진 게 아니라 너의 그 신앙이, 너희가 믿던 그 신앙이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져 가겠다. 최소한 확인된 건 900년 확인됐어요. 얼마나 멋진 가문입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을께 쓰임받는 것에 기회를 주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런 의미도 두고 있는데, 실제 이들이 어떤 제사장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하는데 실제 맞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전승에 미시나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 레갑 자손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실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요. 실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자 일을 했던 실제 이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영원히 선다, 보호해 주시고 신앙을 개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 가문에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예수님 탄생 때 이 후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했을 때 가장 먼저 목격한 그 은혜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줬다니까요. 정리합니다. 우상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레갑 족속, 오로지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그들의 삶을 드렸던 레갑 족속.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혹시 내가 변질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거 변질되고 있기도 하고 혹시 변질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은 뭐냐, 나와 우리 아내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 주님이 더디 오셔갖고 만약 가문이 대대로 이어져 갔을 때 과연 우리 윤길남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게 이어져 갈까 두려워요. 두려워.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써준 10계명, 아들아 이것은 꼭 지켜라고 했던 10계명을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아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아들아 이것만 없었으면 제가 큰 소리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있어가지고 조금 쑥스러운데요, 제 말은 아니니까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아들아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아들아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다섯 번째, 아들아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여섯 번째, 아들아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일곱 번째, 아들아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들아 잠자기를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홉 번째, 아들아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열 번째, 아들아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이렇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록펠러는 실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 그게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나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조상들이나 선조들이 또는 부모들이 해준 것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레갑 자손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레갑 자손처럼 다 문자 그대로 텐트만 치고 유목업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정신은 배워서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을 교훈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갑 자손처럼 그 정신을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늘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